스님께서 하셨죠? 예, 사강만 하셨죠? 예. 하셨고, 이게 사실은 한 강에 1시간씩 회의되는데 스님이 이걸 가지고 4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깊이 들어가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3개월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한 게 많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인문반은 조금 더 합니다. 그래서 대학반하고 거의 같이 끝나가게 하는데, 상강은 잘 들었으니까 빼놓고요. 지난번에 5강 했죠. 5강 했고, 오늘은 6강을 합니다. 6강을 해서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수행의 종류를 하고, 그 다음에 7강에 육바라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의 행동, 삶의 지침을 8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대승불교 쪽에 오면서, 그것이 좀 더 구체화돼요. 그래서 또 확대되고, 그래서 8정도를 구체화시키고 또 확장시킨 것이 육바라밀입니다. 우리 바라밀이라는 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야 바람있다 신경이라고 하죠. 예. 반야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예. 지혜고, 바람있다라는 말은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간다. 여기는 바로 우리가 사는 중생계고, 저쪽에는 부처의 세계죠.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지혜, 반야라는 지혜를 통해서 이 중생계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건너간다는 것이 반야 바람있다 신경인데, 육바라밀이라는 거는 이승 중생계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6가지 수행 단계를 우리가 육바라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 지혜, 인욕 쭉 나오는데, 요게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가면 4개가 덧붙여 10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승불교 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어떻게 행복한 세계를 만들 것인가, 그것을 가는 지침이 되는 6가지가 육바라밀인데, 우리가 머리로만 공부했던 거를 실제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완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육바라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아마 인문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불교는 머리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손발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육바라밀이 되겠습니다. 바라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바로공양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공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절의 일정표를 보니까, 세 번째 19일날 수요일날만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스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일찍 끝나게 해가지고 한 11시 반부터 바로공양을 하는데, 우리 많이 보셨죠? 밖으로 대기가 또 부르는 거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실제로 같이 이렇게 복탁 쳐가면서, 죽비 쳐가면서, 그 다음에 기도문 같이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정식으로 하면 1시간,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 절에 가서 몇 번 같이 참여를 해봤는데, 정식으로 하면 한 1시간, 20-30분 걸립니다. 근데 뭘 먹는지도 몰라요. 다 소화가 되버려서.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실습을 한번 하고, 1시간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이 어떤 종단인가 수업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종강이 아니고요. 26일 날이 있는데, 마지막 주에 종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예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절에서는 부처님한테 예를 올리는 예불이 굉장히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예불입니다. 그래서 절집안에서는 3번 예불을 올려요. 새벽 예불을 올립니다. 이건 보통 새벽 3시 반쯤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3시라고 하는 시간이 삼남한상이 다 잠을 깨는 시간이 새벽 3시쯤 된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그 절에 가면, 큰 절에 가면 우리 절에 항상 합니다. 큰 절에 가면 이제 도량속이라 해가지고 도량의 모든 생물들이 잠에서께서 활동하다고 도량속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탁을 치면서 보통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절을 쫙 돕니다. 근데 이제 큰 절에 가서 이제 수련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장엄해요. 장엄해서 스님들이 탁 일어나서 이제 그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하면은 스님들이 다 일어납니다. 부지럭부지럭 돼서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옛날에 그 절에 가면 그 개울이다 했죠. 개울. 깨끗한 개울에 가서 이제 쇠수를 하는 겁니다.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쇠수를 한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이제 법당으로 모이는 거죠. 법당으로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무를 맡은 스님은 저 종각에 가서 종로에 가가지고 범종을 28번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북을 치고 모고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운판을 치고 이게 이제 저기죠. 이걸 치고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법당에 들어오면 또 조그만 종이 있어요. 요거 치면서 또 이제 기회를 올립니다. 그래서 뭐 문종성 이렇게 가면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올리는 기회하고 그 다음에 낮에 올리는 기회하고 저녁에 올리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물을 떠다 놓고 깨끗한 물을 떠다 놓고 이제 예불을 올립니다. 점심에는 그 사시 공양이라 해가지고 사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9시부터 11시까지가 사시죠. 그래서 사시에 이제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이 그 항상 그 사시에만 한 끼 공양을 하셨다. 일식 한 끼 공양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부처님에게 이제 올리는데 부처님한테 올리는 밥을 맞이라고 해요. 맞이. 그건 맞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입을 시간에 지금 만만 정도 해야 되는데 맞이를 올리는데 맞이를 올리는 이거 밥이죠. 이렇게 해서 올려가는데 이때는 꼭 어감물을 통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맞이 올리는 보살님은 꼭 어감물을 통해서 갑니다. 그만큼 맞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잡수시는 밥은 맞이라는 맞이. 그래서 그걸 사시맞이 또는 사시공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양 올 때 그때는 공양을 드시기 때문에 지심정리 공양, 지심정리 공양이라고 그래요. 딴 때는 지심규명례가 되는 거고요. 지심정리 공양해가지고 이제 맞이를 올리는 것이 이제 낮의 공양이고 저녁에는 보통 요새 절에서 한 5시에서 6시 그쯤에서 이제 올리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저녁 예불입니다. 저녁 예불인데 이때는 이제 향을 올립니다. 향을 올려가지고 계양, 정양, 해양, 배탈양, 배탈, 직연양 이렇게 5분 5분 향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향을 올리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예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맞이를 올릴 때는 지심정례 공양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사시라 하더라도 맞이를 올리지 않고 그럴 때는 가장 쉬운 게 없는 향을 올리는 거죠. 향을 꽂아놓고 이제 우리가 계양, 정양, 해양인데 요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불문만 잘 공부하면요 불교의 모든 것 다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려고 이제 26일 날 하면서 그거를 끝나면 이제 종강을 합니다. 종강을 하고 올해는 좀 수료식을 조금 일찍 하려고 그래요. 이제 8월 휴가 때니까 좀 그렇고 8월 말에 하니까 또 입학식하고 다 겹치고 그래가지고 좀 스님하고 일정이 조정이 됐습니다. 스님 일정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7월 28일 날 일요일 날도 이제 해놨는데 7월 28일 날은 저 이렇게 일정지 비워놓으셔가지고 그때 직접 수계를 받습니다. 수계를 받고 여기다가 이제 연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명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식 부자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이제 신도증도 나와요. 신도증도 나오면 이제 절에 그냥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학처에서는 계속 또 2학기 또 신입생 또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수막도 몇 개 좀 신청을 해놓고 추첨해서 뽑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추홀구하고 연수구하고 남동구
이쪽으로 해서 이제 홍보 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문반 졸업하시는 분은 그래서 대학반을 좀 이렇게 진학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우리 대학반에서는 올해 과목을 좀 바꿔가지고 천수경을 좀 해라. 대학반에서 천수경하고 이제 불교의 이해와 신행이라고 하는 두 과목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기간을 늘려가지고 지금 두 번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한 번만 나와서 아마 1월 초까지 강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번 나오시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교재가 제가 이제 어디냐면요 140쪽이죠. 140쪽에 이제 믿음과 수행이 함께하다. 그리고 삶의 평온을 위해서 어떻게 신행생활을 할 것인가. 평온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평온이 나오는데 평온이라는 것은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즐거움,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행복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 물의 저기 막 바람이 불고 그러면 파도가 치면은 굉장히 마음이 산란하죠. 그 산란한 마음을 다 가라앉히면 내가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게 밖에서 우리가 주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나버리지만 내가 안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복,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이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살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를 화두로 삼고 저는 살고 있어요. 기다림인데 제가 제 형제들도 그렇고 제 아버지도 그렇고 성질이 되게 급했어요. 성질이 되게 급해가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저께가 저희 어머니 제삿날인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35년 됐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주 아버지하고 성격이 달라가지고 차분하게 이제 기다릴 줄 아시는 분이었는데 옛날에 농사 지으면요 어릴 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일을 하다가 힘들면 집에 와서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왜 우리가 누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단지 누님을 낳는데 왜 아들을 안 낳고 딸을 낳느냐 그런 것 정도한데. 그래서 참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왜 힘들면 가서 집에 와서 이 아들 앞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나중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같으면 당장 이혼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버지는 급하고 어머니는 근데 저는 어머니를 조금 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버지 피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제가 그래도 좀 덜 급한데 그래도 급한 편이었는데 제가 불교를 알면서 자꾸만 마음을 조금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해왔고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세상 일이 다 되게 돼 있고 오늘 못하면 올해 못하면은 내가 1년만 더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올해 할 일을 못했으면 1년만 더 살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기다려줄 줄 안다는 거. 이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기르면서 당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다려줄 줄 아는 거.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게끔 분위기만 마련해주면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도 저도 아들만 둘인데 이 며느리를 다른 집안에서 사던 며느리를 내 식구로 왔는데 한 30년 동안 전혀 다른 집에 살는 거죠. 이거 당장 내 며느리다 내 자식이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음식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계속 손도 좀 하고 기다려라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기다리니까요. 내 식구가 되더라고. 내 식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른 집에 이제 자식을 내 자식으로 만든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항상 그 기다리는 마음. 애들도 기다리면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인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화두를 가지고서 이렇게 좀 생활을 하면 좋지 않겠어요. 서두르지 말아요. 서두르지 말아 마음이 내가 급해지면은 절대로 이게 평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신행의 필요성과 수행의 종류, 그 다음에 마음가짐. 우리가 이게 여러분 전부 수행자입니다. 이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행생활을 가정에서 실천을 합니다. 저는 항상 절에 나오면서도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을 버리고 절에 충실하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집에 입시생이 있으면 입시생을 잘 보듬어주고 밥이라도 제대로 먹게 도와주는 게 엄마, 아버지 할 일이지. 애들은 가서 그냥 밥을 먹거나 하면 내던져치고 절에 와서 암만 기도해봤자 그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 없고 나중에 나는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어떻습니까? 떨어진다 하니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절에만 충실하는 건 가짜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이 우선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도 같이 묶여야 되는 거죠. 가정은 우리 조그만 법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 왜 불교를 찾는가? 왜 불교를 수행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가? 요거에 대한 우리가 의문 풀어본 적 있어요?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길을 제시한다. 불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지 않는다. 믿음과 앞에 의지하도록 마침내 스스로 지혜를 밝혀 깨달음의 길을 간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요,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장군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인하교도였습니다. 자인하교도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가끔 TV 보면 벌거벗고 수행자 벌거벗고 가면은 뒤에 보사들이 쭉 따라가면서 하는 거 있죠. 근데 자인하교는 불교보다 더 엄격하게 벌칙이라든가 이걸 갖다 요구해요. 유를 더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인하교도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교도를 나경미도라고 그러는데 요것이 이제 벌거벗고 수행하는 소유물이 하나도 갖지 않는 거죠. 옷도 갖고 소유 갖지 않는데 원래 자인하교도였었습니다. 자인하교도가 교수가 마하비라라는 때 부처님보다 조금 한 몇 년, 20-30년 좀 앞선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인도에는 자인하교도가 있습니다. 자인하교도인데 자인하교도의 영향이 있는 장군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불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하면서 부처님이 장군이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는 부처님에게만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 뭐라 하신 줄 알아요? 그러지 말라. 그분이나 나나 똑같이 공양을 해라. 똑같이 공양을 해라. 네가 마하비라라고 하는 성자한테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불교로 전향했지만은 나는 나만을 가지고 나한테만 보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분이나 나나 똑같은 성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양하라고 끝났어요. 불교가 자기 자신만을 부처님만을 받들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무조건적인 믿음은 맹신이라고. 맹신을 원하지 않아요. 알고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거는요. 내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행하되 그 기준은 내 가르침에 두라는 얘기지. 무조건 내가 말한 것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나중에 제자들한테 돌아가실 때 내가 말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나 믿지 말아라. 미치는 데 믿지 말고 너희들이 판단해서 이게 과연 옳은가 아닌가를 판단해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 믿어라. 그럼 마지막에 이제 안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거들랑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소소한 것은 버릇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실수를 했어요. 그 무엇을 버릇 줬습니까? 이걸 묻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결집할 때 가섭한테 굉장히 야단을 맞습니다. 너는 왜 부처님에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부처님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지키자. 그래서 유리 성령이네. 그때 아나니 아마 그 소소한 것은 버릇 좋다고 얘기를 했을 때 무엇을 버릇 좋습니까? 물었으면은 아마 계율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당신이 절대화되고 신격화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아픈 제자가 있었어요. 부처님이 오셔서 법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제자한테 가서 문병을 갑니다. 문병을 가는데 문병을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가 일어나려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아라. 썩어 문드러진 육신의 절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서 당신한테 절하지 말고 내가 가르친 법을 갖다가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요즘에 부처님은 신격화한다. 노란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일 거다.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뭐가 달라요? 부처님은 저 화장실에도 안 가셨죠? 화장실도 안 가셨죠? 밥도 안 드셨죠? 밥 드셨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한 번. 화장실 다 가셨습니다. 뭐가 달라요? 씻다르다 했을 때하고 부처가 됐을 때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그때까지는 중생의 관점으로 세상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가 되고 나서 부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고 나서 기이하고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처인데, 왜 부처 짓을 하지 않고, 부처 노릇을 하지 않고, 중생 노릇을 할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 하는 거 보면 많이 보이잖아, 하는 짓거리가. 근데 걔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점이 바뀌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사신과 공식으로 봐요. 사신과 이제 공식으로 가가지고 사심으로 세상을 보느냐, 공심으로 세상을 보느냐, 이런 차이인데 우리가 공심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 세상이 참 아름답죠.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 부처의 세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행, 신해, 행충 이거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이거는요. 근데 이제 수행활동, 본법활동 그 밖에 요소가 쭉 나오는데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어야 되겠다. 영원한 자유인도한다 해서 신행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재 좀 잠깐 좀 보고 갈까요? 140쪽으로 몇 번째? 그 밑에 까만 글씨 이거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고 한다. 종교 혹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열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보기도 하는데 그러한 믿음과 구원의 길도 궁극적으로는 깨달음과 연결된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가피라는 철학에 의해서야 깨달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여기까지 좀 읽고요. 여기 가피라는 말이 있죠. 가피라는 말이 있는데 가피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처님의 대자에 대한 마음이요 힘이다.
부처님은 자신이 지은 공덕을 자신만 누리지 않고 중생을 향하여 베풀고 실망에 절망에 빠져 있으면 도움이 손길을 건네어 줍니다. 이걸 우리가 해양이라고 얘기해요. 해양.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열어가지만 부처님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깨달음의 길을 열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부처님이나 보살님들께 기도해서 얻는 도움을 가피라고 해요. 가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맨 끝에 그 140쪽의 맨 끝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가피라는 타력에 의지하더라도 깨달음의 끈, 깨달음이라는 건 자력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우리가 자력종교라고 해요. 자력종교라는데 자력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죠. 우리가 이제 경주를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남산을 다 올라갔는데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산을 올라가면 남산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거기서 23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 계곡마다 이제 불상의 탑이 있고 그래서 인도 신라 사람들이 남산을 성지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 수없이 많은 불보살들이 석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남산에 대한 지식을 좀 이렇게 딱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정보에 따라서 가게 되면 훨씬 빠르게 우리가 그 답사를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걸 없이면 바로 그 안내서와 같은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요것이 바로 타력입니다. 이게 타력인데 타력에 의지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력으로 귀가된다는 얘기죠. 배고픈 사람이 밥이라는 걸 어디 가면 뭐 공짜로 주는 데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딱 일러주면은 거기 가서 식당에 들어가서 공짜로 식당에 들어가서 거기까지 가는 거 안내해주는 게 타력입니다. 근데 밥은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남이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자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타력이 이런 자력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완전이 되는 겁니다. 말을 물 먹이기 위해서 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은 누가 먹어요? 말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법문이라고 그래요. 문까지만 안 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가피라고 말하는데 이 가피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가피가 있습니다. 세 가지 가피에서 현증가피라는 게 있어요. 현증가피 또는 현전가피라고도 얘기합니다. 가피가 있고 그 다음에 몽중가피가 있어요. 몽중가피가 있고 그 다음에 명운가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피가 있는데 현증가피는 내가 어떤 것을 기도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이걸 현증가피라고 해요. 몽중가피라는 말은 꿈속에서 뭐 조상님이나 뭐 보살님에서 너 이사 갈 때 뭐 어쩌고저쩌고 가라 뭐 이렇게 지혜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몽중가피라고. 명운가피라는 말은요, 나도 모르게 이 명자가 이제 어두울 명자입니다. 어두울 명자고 훈자가 어떤 훈자냐면요, 냄새가 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불문에도 명운가피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나를 은근히 도와주는 그런 가피를 명운가피라고. 그래서 죽은 조상이 도와주든지 내가 지금 한 기도가 도와주든지 아니면 전생에 내가 한 기도가 도와주든지 내 옆에 집 사람이 한 기도가 나를 도와주든지 모르지만 이렇게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게 도와주는 가피를 명운가피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삼종가피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물론 명운가피가 가장 수승한 가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불보살에 대한 지대된 믿음인데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죠. 내가 이제 상대방과 어떤 일을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 나도 원래 부처다. 두 가지 믿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내가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은 몸과 마음을 닦아 길들이는 건데 근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와나라고 하는 얘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교재에 보면요. 교재에 보면 142쪽에 맨 끝에 그 수행이라고 나오죠. 수행이 나오는데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닦아 길들이는 것을 말한다. 본래 수행을 의미하는 말인 바와나라는 말은 변화되어가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것을 정진 또는 근행이라 번역한 것은 이 말에 닦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닦음을 통해서 자유롭고 평온해진다. 근데 그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나는 수행이라는 한자만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 바와나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해가 쉽게 가는데 무엇으로 바뀌는 것, 바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와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부처의 힘으로 부처로 바뀐다. 그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하면 첫 번째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고 상대방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은 갑질입니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바뀌지 않고 너만 바꿔라. 이게 갑질이야. 다른 게 갑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는 안 바뀌면서 남만 바꾸라고 그냥 강요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은 이게 훈습이 돼. 이게 훈이 됩니다. 이게 훈습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건 요거하고 상관없이 훈습이라는데 내가 바뀌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바뀌어요. 부부지간에도 이제 내가 바뀌면 옆에 사람이 바뀌고 옆에 사람이 같이 부부가 바뀌면 자식이 바뀝니다. 자식이 바뀌면 또 친척이 바뀌고 또 이웃이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토입니다. 정토인데 정토가 죽어가는 데가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세상을 꿈꿨던 겁니다. 우리 그 조선조에도 이제 조광조라고 아시죠? 조광조가 이제 그 도덕정치 공자님의 도덕이 이 세상에 충만한 그런 도덕정치를 그 목표로 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성급했어요.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 가버렸죠. 가고서 이제 안 됐는데 그래서 지만은 그 유교의 명맥은 바로 그 정몽주에서 바로 그 누구냐면 전필제 김종직에서 김경필로 해가지고 조광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향교에도 가면 18 유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몽주가 있고 그 다음에 김경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광조가 있고 그러니까 죽어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조광조를 죽인 그러한 뭐 남은이나 유자강 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바뀌지 않아. 내가 바뀌게 된다. 이거를 바뀌지 않고 자기 것만을 고집해 나가는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알에서 달걀에서 닭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껍질을 부셔버려야 되죠. 껍질을 깨야 되죠. 그게 생명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닭이 이제
그 노란 그 불에다가 이제 그걸 깨뜨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할 때 이제 어미닭이 그 지점을 탁 깨뜨려주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 생각이 안 나. 줄탁동지. 그래서 스승은 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찾아보고. 저기 동시인데, 줄탁동지. 자, 그래서 그 편견과 악측, 수행꾼은 편견과 악측을 아집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그 도시가 나누면 실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내려놓는다. 그래서 마음을 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게 나를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바로 평온을 유지한다. 평온을 유지하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와 안정. 그 다음에 주탁동시. 주탁동시라고 그러죠? 네. 요건 이걸 조탁동시라고 조자가 주자고 주탁동시라고 해서 이 줄이라는 게 이제 이게 어떻게죠? 하나는 어미가 그 새끼가 위에서 막 저걸 깨뜨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딱 쳐주는 게, 그래서 이게 아마 줄자가, 새끼가 아마 그 병아리가 안에서 깨뜨는 거고, 탁이라는 말은 위에서 딱 쳐주는 겁니다. 그럼 깨주면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그 줄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 줄탁 동시라는 말을 써요. 나 이런 얘기 드린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건강과 치유의 효과가 있다. 마음이 편하니까 건강하죠.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삼학인데, 우리가, 계학, 정학, 쾌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불만 해도 보면요. 계양, 정양, 쾌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를 삼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욕심 부리는 것, 그 다음에 진짜는 성내는 거, 화내는 것, 그 다음에 치는 어리석은 건데,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계입니다. 계가, 우리가 이제 탐진치 좀 쓰면요, 요 치자 같은 경우는 요 변이 이제 그 병들 때 써, 병이라는 말 쓴 거지. 아는 게 병 들었으니까 무식한 거죠. 그래서 탐을 없애주는 것이 계입니다. 그러니까 계로 지키는 건데, 그거는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지는 정학이라 해가지고 요거로다가 마음이 산란하고 화가 나는 거는 마음을 고요하게 되면 가라앉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정학. 치는 어리석으면 지혜로다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탐은 계로, 지는 정으로, 치는 해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내가 화가 막 났을 때 그냥 여기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때 내가 잘못 이거 손을 사용하거나 뭐냐면 여기 기가 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몸속에서 화가 마음속에 화가 확 났을 때 이것이 사라지는 가라앉는 시간은 정확히 30초로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30초면 그 화가 사라집니다. 가라앉는다고.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다들 그냥 놔두세요. 화가 확 났을 적에 그냥 말을 하거나 거기서 말을 하면 망발이 돼버리죠, 이게. 그러니까 그때 딱 3초만 3초만 참으면 그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초가 하나, 둘, 셋입니다.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 둘, 셋. 이게 3초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3초만 살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가다가도 이게 멈춥니다. 근데 애들한테도 그렇잖아요. 화가 난다고. 야, 이놈아, 개새끼 뭐 이런 좋아서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3초만 참기 운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3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아들이 고3인데 뭐 그냥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그런 드라마 있었다며요? 그랬더니 그걸 본다고 앉았는데 야, 너 가서 왜 그거 보고 있어? 가서 공부해야지. 근데 그 애가 가서 공부한다고 그게 머릿속에 있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덕이 증가되는 기능성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좋은 말들이 많아요. 덕이 증가되는 이유는 계정의 사망을 같이 결되거나 요 계를 향으로 승화시키는 게 계향입니다. 계향. 그 다음에 이거 정향, 해향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걸 보세요. 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우리가 탐진치라고 그래요. 요것이 독입니다. 독을 먹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계율로 탐욕을 다스리고, 선정으로 성냄을 다스리고, 지혜로 어리석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바꾸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지혜로, 성냄을 선정으로, 탐욕을 계율로 순환시키는데, 계는 뭐냐? 번뇌라는 도덕을 잡는 거야. 잡는 거고, 요거는 성악은 묶는 거고, 요거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기 가서 사적이라는 말 쓰거든요. 사적이라는 말을 여기가 쓰는데, 사적, 적을 죽여버려서 뿌리째 뽑아버리는. 이 적이 뭐냐면 번뇌입니다. 번뇌라고 하는 요거를 뿌리째 뽑아서 없애는 걸 우리는 해라고 해요. 요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안 되죠. 근데 이 번뇌도 추번뇌가 있고 세번뇌가 있어요. 거친 번뇌가 있고 가는 번뇌가, 세밀한 번뇌가 있어가지고 거친 번뇌는 금방 없앨 수 있는데 세번뇌, 아주 가느다란 번뇌는, 작은 번뇌는 이게 영원해서 없애기 쉽지 않아요. 남을 미워하는 거 괜히 우리 사람도 그렇죠. 큰 것 때문에 서운한 건 없는데 이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여럿이 몇 명이 앉아있는데 사탕을 안 주는데 한 사람만 빼놓고 나오면 되게 서운한 겁니다. 그거. 그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하나만 딱 남겨놓고 하면 되게 서운한 거예요. 근데 아주 돈 몇백만 원 있는 거는 기대도 안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진짜 수행이 좀 전도 가능성이 나오는데 참선이 나와요. 전에 깊이 들어가는 게 참선인데요. 우리 스님이 추구하시는 동국명상은 바로 요거를 하는 겁니다. 참선인데, 그 중에서 좌선인데, 앉아서 선정해 드는 게 좌선입니다. 걸어 다니면서 선정해 드는 건 행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플럼빌리지라는 베트남 스님 있죠? 그 스님이 행선, 주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행선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이라는 게 꼭 가부좌 들고 앉아서만 참선하는 건 아니고요.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잠깐 사무 보다가 의자에 앉아서도 참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인데, 요 선이라고 하는 말은요, 선이라는 말은 요거 선나,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음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차용한 게 선나라는 말. 선나라는 말이고, 요거를 우리가 뜻으로 한문으로 해서 그렇게 풀이해 놓은 게 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이라는 말이나 정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참회라는 말에서 참이라는 말이 음을 차용한 것이고, 해라고 하는 말이 뜻으로 푸는 거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선은 음으로다가 이렇게 차용한 거고, 정이라는 말은 이거를 뜻으로다가 이렇게 풀어쓰는 거예요. 선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우리나라 말은 이게 선인데, 요게
그 서양에는 일본 이름으로다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선을 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 젠이라고 해서 서양에 알려졌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젠이라는 말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옛날에 진생업이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었죠. 진생업인데 인삼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 말로 진생입니다. 진생인데 이 친구들이 진생이라는 말로 세상에 퍼뜨려버렸어요. 이게 다시 역수입돼가지고 우리 멍청한 사람들이 인삼업을 갖다 진생업. 그 말이 안 좋은 소리죠, 그게. 그 다음에 이거 의미가 사유하면서 닦는다. 사유하면서 닦는다. 눈만 감고 앉아있다 그래서 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손을 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이 머리로다가 이렇게 또 호흡도 중요합니다. 호흡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을 잘못 하게 되면 병납니다. 그래서 선할 때는 입문 과정 어떻게 선을 치에 들어서 입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1학년이죠. 여기 우리 불교문도 입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삐뚤어하는 겁니다. 이게 요만큼 이제 여기로 가야 될 것을 이렇게 가는 여기서 비가 아닌데 가면 엄청나죠. 이게. 그래서 그 선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병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어나지만 저는 선은 못하기 때문에 뭐 더 언급을 안 하겠지만은 이건 진짜 훌륭한 선지식한테 이거를 선지도를 받아요. 선지도를 받고 또 무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분 정도 앉아서 좌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정도는 방선 또는 포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와서 이렇게 법당을 돕니다. 이렇게 돌으면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굳어버리죠 이게. 그래서 한 50분 정도 했다가 또 포행도 좀 해서 하고 그렇게 가면서 하는 거지. 물도 마시고 그러는 것이 그냥 앉아있다고만 그래서 그냥 부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삼매라고도 번역을 했고, 이걸 삼매라고 할때 사마띠라고 그러는데, 이걸 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잔하고 맑은 물처럼 고요하고 평등한 상태를 우리가 삼매, 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 가나선 나오는데, 우리 조계종에서는 이 가나선을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선만이 유일한 수행 방법이고 다른 건 소용없다 이 얘기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나선을 가장 대표적인 수행 방법으로 꼽고 있다. 그걸 조사선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조사 스님들이 희릉 스님이라든가 마조 스님이라든가 임재 스님 같은 조사 스님들이 수행했던 방법이죠. 여기는 화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죠. 무자 화두라든가 이목고 이게 뭐냐? 이목고는 지금 아홉 구멍이 난 똥자루를 메고 다니는 나는 누구인가 이겁니다. 아홉 구멍 난 똥자루를 메고 다니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바로 그거예요. 아홉 구멍 난 똥자루를 메고 다니는 그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우리 보면 눈이 2개 있죠? 콧구멍이 2개 있죠? 입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귀가 2개 있죠? 그 다음에 항문이 있죠? 앞에 또 생식기가 있죠? 그래서 모두 9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9구멍 난 똥자루를 속에 똥만 가득해서 똥자루를 메고 다니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화두입니다. 이게 이목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쉼터도 하면은 부처가 누굽니까 하니까 차나 들고 가시게 그런 거 있죠. 그것도 유명한 화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가 누구입니까 하니까 똥막대기다 이런 게 이제 화두입니다. 그런 건데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느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공안이라고 해요. 공안. 예, 말과 길이 끊어진 말인데, 이제 언어도단이라는 말입니다.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건데, 그러니까 언어도단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어도단이라고. 이것도 불교에서 나옵니다. 말길이 끊어진 그 너머, 말길이 끊어진 그 너머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평선을 연다고 그래요. 우리 그 선각자들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한계는 지평선까지만 보죠. 뭐 누구나 다 보는 겁니다. 여기는 한 발짝 더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각자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깨달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발짝 지평선에서 한 단계 더 높여가면 그만큼 우리의 삶의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말과 작용은 우리 본래의 모습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요상한 게요. 이렇게 말과 언어도단이라 해서 말로는 우리의 본심을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뭡니까? 말로 전해야 되죠. 말로 전해야 되죠. 말을 부정하면서도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그 모순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심전심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왔는고 하면 집에서 왔습니다. 막 뺨 맞고 뭐고 군밤 맞고 그러는 거죠. 어디서 왔는고 물었을 적에 내가 본래 온 곳이 어디냐? 그걸 묻는 거거든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깨달은 사람, 제자하고 스승이 같은 경지에 있어야 돼요. 같은 레벨에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너도 나와 똑같은 경지에 있다라고 이제 그걸 인가라고 해요. 인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조 스님이 이제 육조 해룡대사를 인가하면서 의반 옷하고 이제 바로로 갖다 전수한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재밌습니다. 그거. 근데 저기를 보면요. 옛날 조사 어록을 보면은 어떤 제자는 가만히 보니까 스스로 진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진짜 깨달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제자가 나중에 스스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영묘라고 들어보셨어요? 영묘? 보통 우리가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나 이런 식으로 그 무덤 구설자에 이렇게 순서대로 쓰죠. 근데 이렇지 않고 할아버지가 있고 내 무덤을 쓰고 그 밑에 내 무덤 밑에 아버지 무덤을 쓰는 걸 영묘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자원소원에 가면 그 덕수이 씨 그 이택에 이율곡이죠. 이율곡에 그 가족묘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율곡의 무덤이 아버지가 이원수거든요. 아버지 이원수고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 무덤 그 위에 있어요. 이 영묘인데 그거는 이제 그 이율곡의 업적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이게 집안이 파탄 난다고 그래서. 근데 저도 고깃배기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파주에 이제 그 자운서원이라고 이제 이율곡 선생 모시는 그 서원이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영묘 일부러 한번 구경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화두 창구라는데 이제 뭐 된다. 그래서 이게 딱 걸리면 뭐 이제 이런 경쟁이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윗바사나하고 이제 뭐 여기까지는 주시겠습니다. 윗바사나하고 또 빛바사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로는 이걸 V자를 V라고 읽는데요. 팔려에서는 B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걸 윗바사나 또는 빛바사나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부처님이 수행했던 방법, 이걸 열애선이라고. 부처님이 수행했던 방법이고, 가나선은 조사 스님들이 수행했던 방법입니다. 이제 꿰뚫어본다, 통찰. 그래서 요 윗바사나는 통찰, 삶으로 꿰뚫어보는 거.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 관이라는 말 썼죠. 그냥 견이라고 했을 때는 겉의 모습만 보는 건데, 관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 속에 담긴 운명을 보는 게 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마타와 생각을 해서, 요건 이제 사마타를 지라고 하고 요걸 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 합해 지관이라고 그래요. 사마타의 비싼 관계를 우리가 지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물을 생각을 할 때 사물을 딱 산매에 들어가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거기서 새로운 지혜가 생긴다. 우리가 이제 물이 흐린 물이 있어요. 흐린 물이 있는데 딱 기다려서 이제 그 흐린 물이 딱 가라앉으면은 그 속에 담긴 모래나 고기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죠. 이걸 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상을 본다고 그래요. 실상이라는 거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거든요. 실상을 본다고 그래요. 요 실상을 보는 걸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선정과 지혜인데, 우리 육바람일에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잠깐 그 교재를 좀 보게 되면요, 이게 아, 144쪽을 보시면요, 수행에는 5가지 방법이 있어 올바른 믿음을 완성한다. 첫째는 널리 베푸는 수행, 이걸 보시라고 해요. 보시. 둘째는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수행이라고 해서 이건 지계라고 합니다. 지계. 그 다음에 셋째는 참고 견디는 수행을 인욕. 넷째 게으름과 물러남이 없이 나아가는 수행을 정진. 그 다음에 다섯째 지관을 닦는 수행이다 해서, 요거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육바라밀이.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관이라는 것은 바로 선정과 지혜를 한데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을 배우면은 이것이 선정과 지혜를 묶어서 지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딱 멈췄을 때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되게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서 이렇게 보면서 요거는 선정과 지혜는 서로 보완관계다. 보완관계고, 어떤 게 더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보완관계다. 남자가 중요하고 여자가 그런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관계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마타하고 윗바사나를 같이 묶어서 지가 이런 것이 수학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네, 조금 쉬었다가 이제 15분에 하겠습니다. 어차피 앞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고요. 용건을 쓴 다음에는 누구 3배 올립니다. 그러니까 3번 전하는 거고, 원래는 우리 그 스님한테 모이면 3배를 하는데, 여기 교육장이나 이 법배 여기 좁을 때는 좁으니까 3배 대신 1배. 우리가 저도 1배라 하죠. 저도 1배. 고개를 숙여서 1배 올린다는데, 사실은 우리 법당에서 스님 법문하실 때 3배를 올리는 게 원칙입니다. 3배를 올리는 게 원칙이고, 친견할 때도 3배를 올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1배만 하십시오 하면 1배 해야 됩니다. 자꾸 쉬어요. 예? 자꾸 쉬더라고요. 예. 1배만 하면 1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스님이 1배 하는데 굳이 3배 올리는 건 스님 뜻이 거역되는 거기 때문에 스님이 1배만 하십시오 하면 1배 하고, 1배 하고, 아무 말씀 없이 3배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스님 옛날에 여기 계실 때 전화를 하겠다고 봤어요. 눈 벌컥벌컥 내려가. 스님도 사생활이 있죠? 사생활이 있죠? 그때는 반드시 종무소에 이렇게 얘기해서, 종무소에서 전화드려가지고 어떤 보살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지대방 가서 계시라고 하든지 이렇게 지시가 나올 거고. 그 큰 절에 가면 큰 스님, 조실 스님이나 방장 스님 옆에는 항상 그 시자가 있어요. 희봉드는 스님이 있어서 희봉드는 스님한테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기업에 가면 항상 비서실 가서 먼저 얘기하죠. 왜냐면 여기 와서 눈 벌컥벌컥 열면은 스님도 좀 피곤하시면 들어와서 낮잠도 자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님이
이 여자 보살들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 항상 문을 열어놓고 합니다. 이건 대학에서 마찬가지죠. 대학교에서도 여자 제자하고 상담할 때 문을 열어놓습니다. 이게 원칙이. 그거 이거 안 열어놓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괜히 그 미투게 나오는 건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 그 작은 놈인 저 직업군인인데 그래서 나는 요새 여자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 혹시 있으면은 옆에서 그냥 술 한잔 따라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뒷말에 있으니까 여자들 있으면 저쪽에 그렇게 하는데 참 서로 이성 간에 조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농담도 이제 같은 또래끼리 농담이 되지만 나이 먹은 사람이 또 젊은 사람 농담하는 놈이 조금 좀 망신스럽죠. 우리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고은 시인 같은 분은 좀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꽃을 잡아가지고 또 하니까 완전히 그냥 해버렸잖아요. 나도 참 존경하는 그 스님인데, 시인인데, 그분이 그 만인보라고 하는 그 시집이 있어요. 만 사람을 만나가지고, 만 명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 만 명은 다 못 만나고 아마 3,000몇 명을 만나서 쓴 만인보가 있어요. 누구 만나고 했는데, 저도 한 20권 정도, 지금은 안 나올 겁니다. 20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고은 시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나서 우리 그 해주 스님, 종현 스님이면 종현 스님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식입니다. 연불인데 이제 영자가 내가 그런 게 있지만 영자가 항상 이재금자에다가 나우심자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그죠? 연불 이거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부처님을 간절히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떠올리면서 하는 게 수행입니다. 집에 가면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있던 할머니 사진 모셔놓는 경우 있죠. 그 왜 그러는 겁니까? 가서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걸 다짐하는 거거든요. 집에 이제 부산을 모시는 것도 그런 겁니다. 가서 저도 이제 비싸게 나는 부처님 사진 하나 모시는 게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좀 경건이 좀 많이 생기죠. 그거 같이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벼사님의 명호를 또박또박 정성이죠. 우리가 이제 사경도 이제 우리가 하는데, 강경에서 나오고 있으면 사경도 있는 글자를 또박또박 쓰는 게 기본입니다. 내가 지금 한차 다 쓴다고 해서 막 휘저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마음으로서의 귀로 듣는 것이 이제 연불하는 방법이다. 잘 아시죠? 그러면 연불을 한다면 선배에 들어가요. 옆에서 무슨 소리 해드려도 못 듣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요. 연불 어떤 공덕이 있느냐? 선법을, 착한 법을 더 정근, 연불의 한 가지 방안이, 한 가지 종류가 정근입니다. 우리 끝나서 석가모니를 정근하죠. 그런데 선법을 더욱 잘하게 하고 악업을 멀리 열게 한다. 달라는 마음을 진정시켜서 편하게 해준다. 어떤 환경에도 물들지 않고 밝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를 정근을 할 때, 정근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정자는 아주 정성스럽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내가 그 부처님이 됩니다. 이게 정근입니다.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지금 강의 시간에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는 것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간절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 사홍소원이 나오죠. 사홍소원이 나오니까 뭐예요?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으니까
내가 이러한 원을 꼭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게 서원입니다. 사후서원입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한 개 나오면 이제 발언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법회에는 삼기가 나오고 반야신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법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근이 나오고 사홍서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우리가 부처님 같이 더 부르는 거고 근데 항상 기본이 삼기 그 다음에 반야신경 그 다음에 법문 그 다음에 정근 그 다음에 사홍서원 그 다음에 또 아쉬우니까 다시 또 만나지고 사내가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본입니다. 자, 연불의 종류인데 칙명연불하고 있어요. 간상연불을 얘기해서 칙명연불은 그 칙명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부처님의 명호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명호를 이 칭자가 부른다는 얘기죠.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가면서 간절히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칙명연불이죠. 관상연불은 이 상이 모습입니다. 모습인데 누구의 모습이에요? 부처님의 모습인데 부처님의 얼굴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얼굴을 상호라고 그러죠. 그리고 부처님의 얼굴 상호입니다. 상호. 부처님의 상호를 떠올리면서 그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부르는 연불이 이제 우리가 관상연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또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상연불이 또 있어요. 관상연불이 또 이것도 관상연불입니다. 근데 그 차가 다르죠. 요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되새기는 겁니다. 여기는 이거는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요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는 연불을 우리가 관상연불이라고. 관상연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적어서 이렇게 안 써보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실상연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상연불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모든 중생과 부처의 실상, 참모습이죠. 참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는 연불이 실상연불. 이렇게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상연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아마 하시는 분이 두 개가 이게 모자라가지고 아마 여기다가 두 개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도 이 실상연불. 우리 스님이 이제 법문하실 때 항상 실상 얘기를 하죠. 실상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과 여러 가지 번뇌로다가 내 본 모습을 잃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볼 때 이게 신수대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울이 지저분하면 내 그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은 이제 지저분하고 추한 모습이죠. 그러면 내 모습을 깨끗하게 위해서는 내 얼굴을 닦는 게 아니라 거울을 열심히 닦으면 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 이거 실상입니다. 이거 실상이고 물이 흐렸을 때 조금 기다리면 물이 가라앉죠. 그럼 그 속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거 실상입니다. 실제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는 부처인데 내가 본래 부처임을 망각하고 뭐가 덮여 있어요? 번뇌가 눈에 뭐가 씌운 거죠. 그게 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약간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원을 보게 되면 콩깍불 씌운다 그러죠. 콩깍불 씌워가지고 이제 상대방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한 석 달쯤 지나서 이제 실제 모습을 보고서 사니 안 사니 한번 이혼이 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툭하면 이혼이에요. 툭하면 이혼인데 우리가 좀 조금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기다릴 줄 알면 기다림 쪽에 다 나오죠. 제가 왜 화두를 기다림이라고 했는지 이해하시고
그러면 다 서로 이해가 됩니다. 성격 차이 다 극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좀 더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격 차이는 사람을 맞추는 거지.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 연예인들은 척하면 이혼이고 또 연예인들이 좀 뭐 무슨 우상이잖아요. 또 우상이니까 가서 하는데 괜히 해서 그냥 동사무소 직원만 좀 고달프게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말들을 참 막 하더라고. 어떤 거 프로에 보면 무슨 변호사 잘 나오는 여자 변호사 있어요. 툭 하면 뭐 이혼 얘기 나오고 뭐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말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새 막장 드라마라는 게 있어요. 막장 드라마. 그런 건 참 너무 사람들이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방송국들이 참 조심을 많이 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간경이에요. 경전을 읽으면 간자가 이게 이제 간자도 이제 이런 간자입니다. 이런 간자인데 마음으로 경전을 깊이 꿰뚫어보는 거, 경전을 읽으면서 마음을 바뀌는 수행인데 우리 그 병원에 가면 간호사라고 되죠. 간호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간호사 쓸 때 요거 쳤어요. 요거 쳤어요. 요거는 겉에 있는 그것만 돌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환자의 마음속까지 이렇게 키가려서 보살펴주는 게 간호사입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개중에는 한두 분이 좀 이렇게 물을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출가하신 스님들 99.9%는 다 열심히 수행하시는데 0.01%가 꼭 물 겉으로나요. 세상만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0.1%가 바로 뉴스에 초점이 되거든요. 뉴스에 초점이 돼가지고 4호 초파일만 되면 의뢰 신문사에서 그런 사람들 찾기에 또 현안이 돼 있습니다. 현안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스님이 술에 취해가지고 목도했다 하는데 그게 전체가 아니거든요. 일은 굉장히 많아요. 스승의 날이 55일인데 55일 임박하면 선생님들 비리만 다 쏟았잖아. 아주 나쁜 놈들이야. 아주. 그러면서 스승의 날이고 이거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와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은 아주 없애버리자. 스승의 날은 하루 휴교를 하자. 진짜 가서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가서 이제 봉투 주는 게 진짜 봉투 많이 준 사람은요 얘기를 안 해요. 꼭 그래서 사람들 치사하게 만드는데 4월 초파일 나오는 되면은 스님들 비리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스님한테 선생님들의 비리 그거 얘기를 하고 하여튼 우리 기자님들이 못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겁니다. 눈으로 경전을 깊이 꿰뚫어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행간 읽으라는 말 들어보셨죠? 행간을 읽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요 행이 있고 요 행이 있으면 여기 읽으라는 얘기죠. 여기. 그죠? 이게 행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이 글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요. 이게 경전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걸 이렇게 읽는 정독이라고만 하거든요. 정독이라고만 하고 이거 상관없이 쭉쭉 소수점 읽어 나가는 거 통독이라고 해요. 통독이라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읽을 만한 책을 3번은 읽어야 된다. 처음에는 통독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법화경이나 한번 통독을 쭉 읽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제 머릿속에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정독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제 방법이 잘못됐는지 처음서부터 정독을 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 나무는 보는데 숲은 못 봐요. 나무는 보는데 숲은 못 봅니다. 통독을 하다 보면은 숲은 보는데 나무는 못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 숲을 먼저 보고 그 속에 있는 나무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는 그래서 독서를 권장할 때 이제 처음에 소치 때 통독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정독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읽으면은 이해가 갑니다. 기본적으로 3번은 읽어야 되는데 3번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은 사고 그런 가치가 없는 책은 빌려서 읽고 이런 게 좀 좋은데 이론이 그렇죠. 뭐가 진짜 평생을 그 옆에 두고 읽을 만한 책 한두 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서 저는 항상 그 참고하는 게 무비스님이 쓴 그 법화경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옆에 가까운 데 보면서 좀 이렇게 필요한 때 좀 읽고 그다음에 달라이라마가 쓴 그 불교 공부라는 달라이라마의 불교 공부라는 책도 있고 몇 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있는데 그런 몇 개 책들은 항상 그 옆에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한번 뒤적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최소한 10권 정도 있어야 되겠죠? 10권 정도는 있어서 좀 스킬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경수행의 의미인데 경전의 내용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것을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완전히 이해해서 내가 행동하는데 지침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지침으로 삼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내가 완전히 이해해서 내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 돼요. 이렇게 행동 지침으로 삼으라는 얘기지.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부처님 공부해가지고 불교 학자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바르게 사는 그런 지침이 되겠다.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내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불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장애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됩니다. 또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요 이게 돼요. 소원 성취되고 왕성공도 되고 그 다음에 사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간경의 일종인 경전을 100개 쓰는 게 사경입니다. 우리 여름방학 때도 아마 이 사경관학도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경전을 그대로 100개 쓰는 겁니다. 100개 쓰는데 내가 그치 자신달에서 요거를 쓸 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갖다가 그냥 내가 자신달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희가 흐리게 글씨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쓰면서 항상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집에서도 사경을 할 때는 잣대로 사경을 하거나 그 다음에 경전을 읽을 때는 잣대로 엎어져 있거나 누워서 읽거나 이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경을 하거나 경전할 때는 항상 읽을 때는 반듯하게 앉아서 그게 책에 대한 예의죠. 책에 대한 예의입니다. 만화책부터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만 이건 우리가 책에 대한 예의고 책을 쓰는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저는 경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소설책 읽을 적에도 반듯하게 앉아서 그러면 그 소설을 쓴 사람에 대한 예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잠잘 때는 몰라도 들어서 잠이 금방 와요. 또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을 때는 읽을 때나 그 경찰 때는 바른 자세로 쓰고 저는 엎어서 안 쓰죠. 우리는 옛날 공부할 때 책상이 없어가지고 엎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신체를 움직여서 상대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품는 예법인데 오체투지 큰절이라는데 이 오체투지란 다음에 접종예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 공부했죠. 접종예라 해서 요거를 손을 딱 뒤집어가지고 요걸 내 귀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귀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열리는 거 아닙니다. 열리는데 요거는 당신의 발을 받들어서 모시겠다는 존경하는 마음이 드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을 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고드레에서 요 상태에서 합장을 한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이마에 붙이는 게 고드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한테 삼배를 이제 세 번째는 고드레를 하는 거고요. 부처님한테 108 맨 마지막 절에 이제 고드레를 올리면서 절을 더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그치겠습니다는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 고두레가 이 고자가 이 두드릴 고자입니다. 이게 고자가 두드릴 고자가 돼가지고 고두. 그러니까 여기서 해지는 게 아쉬워가지고 더 좀 하고 싶은데 안 된다 해서 이거 갖고 그냥 이만 지치는 게 고두. 우리가 이제 병자호란때 그 인조임금이 그 청태농한테 고두를 했죠. 3번 절하고 아닌가? 3번 절하고 아니야. 1번 절하고 3번 고두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왕한테는 4배를 하죠. 우리 그 유교 집안에서는 3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산 사람한테는 1번 절하고 죽은 사람한테는 2번 절하고 왕한테는 4번 절합니다. 여자는 2배. 여자는 2배인데 그래서 향교에서 이제 저기 지낼 때는 석전제 지낼 때는 공자님이 문선왕이에요. 문선왕으로 추중이 됐기 때문에 왕으로 대접해가지고 4번을 절합니다. 4번을 절해가지고 근데 요새 이제 여자는 8번 절하는데 요새는 똑같이 다 그냥 4번 절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한테 2번 절하는 건데 2번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절할 때 이렇게 합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절하고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예의상 이거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 삼배할 때 합장 먼저 반배하고 또 삼배하고 일어나 또 한 배. 이렇게 2번만이 아니라 2번입니다. 이게. 2번이 되는데 이제 거긴도 큰 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절 많이 배웠는데 송림관에 가서 합장할 때 이제 이렇게 거기 배흥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평신 이런 게 있는데 그 구호에 따라서 했는데 절할 때는 10가지 올립니다. 10가지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마를 땅에 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하고 손을 또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건 접돈례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항상 큰 절을 할 때는 10가지 올려서 눈까지 올려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오체투지 큰 절을 한다. 그래서 그 두 무릎, 두 팔꿈치, 이마 5부분을 땅에 대는 것이 오체투지인데 티베트 사람들이 이거 잘하죠. 오체투지를 해서 이제 족항사원인가? 티베트 거기 가면 족항사원이라는 사원이 있어가지고요. 거기가 그 티베트인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그 죽을 때 죽기까지 한 번 갔다 와야 된다. 갔다 오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체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나오죠. 여기 이제 대고서 그냥 거기다 손에다 해서 쭉 묶어서 쭉 해서 오체투지라고 거기 손 닿은 자리에다가 다시 발이 가서 또 오체투지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뒤에는 먹을 거 다 실어오고 그렇게 가면서 이제 여기까지 끝나고 하룻밤 자고 나서 다시 옥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데 꽤 많이 10몇씩 걸리고 그런다고 해요. 티베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인도 성지를 가면 부다가야라고 부처님 성도하신 데가 있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항상 많은데 그 힘을 부짓고서도 그 탑을 오체투지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신심은 대단하죠.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여기 반드시 땅에 닿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하심의 표현입니다. 저를 내냐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 낮추면서 상대방을 존경해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심. 그래서 우리가 하심은 잘하는데 하심해자 말만 하는데 실제로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하심하자라는 것은 그건 실천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남을 높이면서 자기를 낮추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심하면 상대방이 나를 높여줘요. 그죠? 내가 나를 높여주는 걸 왜 자존이라 자존이라 그러는데 내가 나를 높이면은 상대방은 나를 낮춰봅니다. 우리가 자존하고 자긍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자존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는데 그건 어떤 긍지를 갖는 건 필요한데 긍지가 필요한데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는 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긍심은 갖되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된다. 이 자긍심, 우리가 그 불교 신자다, 내가 절에 다닌다, 수미정사에 불교대학 가서 내가 공부를 한다는 자긍심을 갖되 이 불교대학이 최고야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요, 내가 낮추면 삼독신과 번뇌를 제거할 수 있어요. 스스로 없어집니다. 내가 나를 낮추는데 이거 인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남들이 뭐랄 거 없잖아요. 또 절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3000배라든가 1000배 정도 무리하게 하는 건, 그래서 어떤 절에 가면 절을 못하게 합니다. 절 많이 하지 말라고. 어떤 선생님은 또 절을 또 3000배 또 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스님 시행인데 이게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걸을 때 이렇게 그 다리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108배 정도는 괜찮습니다. 108배 정도 괜찮은데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진각종이나 이 밀교정단에서는 절을 안 합니다. 절을 안 하고 이제 제가 어떻게 불교 방송인가 디테일인가 보니까 법회를 보는데 전부 다 의자에 앉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점차 그 의자에 앉아서 법회를 보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식당도 가면 다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요즘 맞게끔 이렇게 하는데 운동 삼아서 하시는 건 괜찮겠지만 이거 좀 너무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되겠다는 안상을 부르고 뭐 이런 거다. 저도 3000배는 저도 못 해봤는데 한 1000배 정도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하고 나서 성취감은 대단해. 내가 1000배를 했다, 3000배를 했다. 땀이 나오는데 그 성취감은 대단한데 한 3000배 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한 500배 정도가 고비라고 그래요. 500배 정도 넘어가서 한 1000배만 넘어가면 그럼 쉽다 그래요. 이게 무아경제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력이라고 해서, 주력이라 해가지고는 주력을 우리가 그 진언이라고 그래요. 진실한 말이라고 해가지고 진언의 힘을 믿고 수행하는데, 주력은 굉장히 주술이라는 게 주술이라는 건 남 속이는 게 주술이잖아. 주술이라는 개념하고 주력이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유명한 게 뭐야? 이게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거 계속 그 주력을 하는 저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신묘장구 대단하니 뭐 백발독을 한다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거 갖다 처음에는 천천히 한다 아니면 빨리 해야지만 뭐해? 번뇌가 끼어들지 않아요. 이거 천천히 그래서 잘하시는 분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빨리 하는데 또박또박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가 끼어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기는 주력은 우주의 힘과 아프리카에 대해서 번역을 하지 않는데, 요즘에는 뜻풀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육자의 옴만이 반매옴 이런 주력을 많이 하죠. 천수명이 있죠. 네, 관광중에서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모드라 마니 파드가 저바라 두라 파라 타야 하는데 안 이어지더라고요. 요거 한번 같이 3번만 해볼까요? 관광중은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모드라 마니 파드가 저바라 두라 타야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모드라 마니 파드가 저바라 두라 타야. 좀 빨리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모드라 굉장히 좋은 진언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무명이 휩싸여 있는데 광명, 빛을 깨달으면서 하겠다는 그런 진언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천도지진회 때 이거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실은 요 광명진언을 집에 한번 이렇게 써놓고서 매일같이 한번 3번이나 7번이나 한번 이렇게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대다라니. 그래서 이게 짧은 거는 진언이라고 해요. 짧은 건 진언이라고 하고, 긴 건 다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길죠. 그런데 천수행할 때 3번은 있는 게 기본입니다. 또 3번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또박또박 부르고 마음에 새기되 번뇌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이나
그 밖에 신비한 힘에 의지한 선생님인데 요것이 뭐냐면 우리 국어사전에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스님도 기도라고 하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된다. 대신에 수행정진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과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기도라는 말을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 불교적인 기도를 쓰되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요 뺏겨버려요. 기독교한테 뺏겨버려요. 장로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니까 아직 기독교 용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천당이라는 말 안 쓰니까 기독교 용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관음기도, 지장기도 쓰는데 기도하고 수행정진은 엄밀히 말해서 다른 겁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부처님 갚기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부처님 앞에서 하는 게 기도다. 그럼 되겠죠. 사전에 보면 신이나 그 밖에 신비한 힘에 의해 간절하게 기는 행해놓고 그 밑에다가 불자 써놓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가 이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양식으로 다 이렇게 기도를 우리식으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짐하는 게 기도다. 이런 겁니다. 어떤 절대적인 신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음기도 하면은 관음보살한테 비는 게 아니라 관음보살 앞에서 내가 관음보살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괜찮겠죠?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우리 개근자들 또 이렇게 그 스님하고 밥 먹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때 갔더니 어떤 그 보살님 한 분이 이제 부학장님은 기도라는 말을 쓰라 그러는데 뭐 기도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쓰지 말아야 되니까 부학장님이 기도라는 말을 써도 된다 그러는데 스님 말씀 다른 애에서 이제 내가 설명을 드렸죠. 기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 이런 의미다. 그래서 스님하고 이제 스님도 아마 요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감흥인데 이 감흥이라는 말이 또 굉장히 또 좋은 말입니다. 감자하고 음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 마음이 불보살인 게 마음과 통하는 건데 요게 우리 교재에 보면요 156쪽에 156쪽 좀 펴보시고요. 거기 7째 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흥이라는 말은 간절히 믿는 마음이 불보살님께 통함을 뜻한다. 이 역시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쌍방적인 말이다. 감은 불러들이다의 뜻으로 중생이 불보살님에게 다가간다는 의미이며 음은 불보살님께서 이에 임하여 다가오신다는 뜻이다. 연못물이 밝아진 만큼 달이 비치는 것처럼 중생인 만큼 부처님께서 보살을 보내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중생의 다가감과 불보살들의 응해주심이 서로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불보살님의 가피도 이런 측면을 이해된다. 확실히 아셨죠? 내가 다가가야지만 부처님이 도와줍니다. 근데 손 벌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처럼 살겠다. 그런 마음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흥이라는 말만 알았으면 되는데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권정이라는 말도 이제 부처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기도가 성취는 간절한 마음, 이게 간절절자, 이 마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절실하다, 간절하다. 일념에서 문념으로 삼면돼 부처의 업적이 이거에 이렇게 됐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뭐가 따라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실천이 따라야 되는 거죠. 간절하다는 얘기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고 실천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간절해야 된다. 그죠?
확고하고 결정된 믿음이다. 내가 이번에 100일 기도를 하면은 이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마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 이루어졌을 때는 내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 정성이 부족했구나. 저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죠. 그래서 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고 하는 목표만 먼저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목표는 좀 숨겨놓고 그 과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이웃에 대한, 그리고 내가 이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되게 돼야 되죠. 그래서 왜 기도할 때는 나만 잘 되게 하지 말고 나와 우리 애와 같이 시험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 합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입시절 되면은 많이 가는 데가 있어요. 보문사, 강화 보문사도 보고 많이 가고, 803 갓바위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안성에 무슨 절이 있는데 거기 나한전도 많이 갑니다. 박문수 안성에 무슨 절이더라? 자꾸 헷갈리네. 그 박문수가 이제 그 과거시험 보러 갈 때 거기서 하루 머물러가지고 과거에 합격했다 그러거든요. 나한전이 이거 많은데 고만데 거기가 또 유명한 기도들 많이 가는데 초를 사가지고 가요. 가가지고 이제 여기 꽂을 데가 없으니까 남의 초 위에다가 하루 떼고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옆에 놓으면요. 옆에 놓으면 저기 피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초 사가지는 거 좋은데 꽂을 데 없으니 옆에 놓으면은 스님이 다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낙순물이 바위구멍을 뚫듯이, 낙순물이 바위구멍을 뚫듯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낙순물이 바위구멍을 뚫듯이 이루어진다. 겁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사방 40리나 되는 엄청난 그런 바위가 있는데 하늘에서 이제 100년마다 한 번씩 선녀님들이 오셔가지고 옷깃으로 바위를 딱 스치고 지나갑니다.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다 달아 없어지는 시간을 일겁이라고 해요. 일겁이라고 합니다. 겐지스강의 모래가 엄청, 그 겨자씨가 사방 40리 되는 창고에 겨자씨가 가득해 있는데, 그것도 이제 100년마다 한 번씩 새가 날라와서 하나씩 물러갑니다.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일겁이에요. 일겁이 되듯이 우리가 낙선물이 발구멍을 뚫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한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보통 아침 9시 일어나서 9시에 시작한다. 한 9시 그 시간을 가능하면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은 9시에 오늘 바쁘니까 내가 12시에 해야 되겠다. 이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아닙니다. 바쁘거나 어쨌든 간에 그 약속된 시간, 그건 누구냐? 부처님과 약속이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지키는 게 아주 좋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보살님들 몇 분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기도 시간에는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이렇게 집에서 절에 왔을 때 기도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데 편한 자세로 결과보다 어려우니까 그냥 좌복 방석기 한 2개 정도 깔아놓고 몸과 마음을 이완인데, 이완이라는 건 긴장을 푸는 걸 이완이라고 해요. 긴장을 풀어내는 것이 이완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절차가 이제 요거 3번 읽기 예경, 5개 읽기, 참회, 선택수행, 이게 꼭 나오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반야심경 좀만 읽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바로 내가 이 기도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해양입니다. 방언해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수행 원리는 이런 거고, 너무 긴장하면 잘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다음에 가정에서 신해야 됩니다. 가정은 이제 우리 인격이 성숙해 하는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식과 부모 서로 부처님처럼 성교 순종해라. 자식과 부모가 부모도 자식도 부모를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렇게. 그래서 좀 부부지간에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가능하면 부부지간에도 서로 존댓말 써야 됩니다. 존댓말 써서 저는 지금도 존댓말을 같이 쓰고 있는데 우리 이제 며느리 아들 보고도 이제 서로 존댓말을 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들이 뭐 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내가 뭐 강요해야 되는 건 아닌데 서로 존댓말을 쓴다는 거는요. 상대방이 존댓말을 쓰는 거는 상대방을 인격체로 대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만 어린애들도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석주 스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강석주 스님이라고 유명한 그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은 90이 넘어서도 어린애한테 항상 존댓말 썼다고. 존댓말을.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하겠다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반말하면 안 되죠. 특히 식당 가서 이제 그 서빙하는 그 아가씨들한테 야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존댓말을 쓰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도 자기 임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존댓말 써야 돼요. 우리 불교에서 지금 스님도 사실은 신도들한테 존댓말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그냥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아마 점차 이 젊은 스님들은 다 존댓말 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당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 보살님한테 그냥 뭐 누구 해가면서 이렇게 바람직한 건데 이게 부덜덕으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사람들에다 아침 저녁으로 뭐 이거 뭐 하면서 저녁에는 감사해서 한번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좋죠. 그 맹자님도 이제 하루에 3번 마성했다 그러죠. 내가 하루에 3번 마성했다 그러는데 저녁에 한번 일기 같은 걸 한번 써가면서 하루를 반성하고 남한테 내가 피해준 일이 없었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거 기간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안거 입제했죠. 기도 입제했는데 안거 동안에 100일 동안 스님이 입제해서 안거에 들어가셔서 그 수행하시는 듯이 우리도 집에서 또는 절에 와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 입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원불 모시면 우리 나님 모시는 것도 원불이죠.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서 그냥 자 이겁니다. 기도는 뭐냐? 나를 내려놓는 거다. 뭘 내려놔요? 자존심을 내려놔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존심은 내가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 아상이라 해요. 아상 내려놓는 거다. 그러면 평화 안정이 오고 된다. 그다음에 지혜롭고 자비로워진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남의 생각 내 종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 바로 꾸물거리지 말고 실천하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건 죽은 불교입니다. 시간이 지금 2분 지났어요. 저는 시간 지나면 안 하거든요. 효과 없어요. 근데 저 오늘 2분 지났는데 제가 평생 가지게 겁니다. 시간 끝나는 종치면 딱 끝나버리잖아요. 오늘 2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치고요. 오늘 점심 공연 꼭 들고 가시면서 이번 주말 좀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만나보도록. 시간 되시면 월요일 날 좀 오세요. 또 우리 스님도 단어신경 강의도 들으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월화 수 오시면 더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해주신